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팔복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니다. 이것은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마태복음 독자는 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마태복음에는 다섯 가지의 설명, 다섯 가지의 단원으로 나누어서 모세 오경처럼 다섯 가지의 산상수훈처럼 다섯 가지의 설명들이 이 마태복음 속에는 있게 됩니다. 이 첫 번째가 이 산상수훈이게 되겠어요. 산상수훈은 자 올라가셔서 2절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쳤다라는 것은 내용을 아는 사람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전파를 하시는 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들을 하나님하고 화해시키는 그런 복음, 기쁜 소식, 그 길을 이 땅에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자기 백성들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른 일을 하러 오시지를 않았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죠. 오직 하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렇다면은 만일 다른 목적으로 오셨다면은 예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셔야 되죠.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자기 백성들의 구원하는 일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가 다 차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나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된다고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입니다? 예,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에서 건져서, 왜? 니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아니라는 게 전제가 돼 있죠. 니들은 지금 세상 백성이라는 거예요. 마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건져서 자기 백성을 만드는 것이죠. 여기가 뭐예요?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천국이에요. 자기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겠죠. 그럼 뭐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나요? 자기 백성 만들려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이 통치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들하고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함께 사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영생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을 마련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 천국이 우리에게 지금 임했다면은, 자기 백성들에게 임했다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복을 받을 것인가요? 받은 사람인가요? 이미 받은 자죠.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았고 천국이 임한 사람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나요? 어떤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해 주었다라는 얘기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대속과 의롭다함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열게, 눈을 열어서 그들을
갈망하고 그들을 찾고 그들을 사모하게 하는 그 심령이 가난하게 주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만 심령이 가난해서 그 귀과 눈을 열어서 그들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죠? 천국이 그들에게 침노를 했고 뚫고 들어와서 그 자기 백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자는 심령이 가난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안게 되겠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천국을 주셨다면은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애통이라는 것은 애가 끓는 것이죠. 뭐 때문에? 예, 자기 죄를 보러 가고 애통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슬퍼하고 한탄하고 비탄하고 근심 걱정을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죄를 짓고 살지 하고 자기를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은 열심히만 하면 되겠죠. 열심히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애통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 백성들은 어때요? 뭐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해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소욕보다는 자기의 육신의 소욕이 강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매일 끌려가는 자기 모습을 보며 그 십자가에 자기의 심판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바로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애통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5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도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또 땅의 기업을 얻은 사람이네요. 땅의 기업이 뭘까요? 조금 더 보시면 되고, 이 땅의 복부인은 아닐 테고 하나님이 이 땅을 더 많은 분배를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원고로 들어갈게요. 원고를 보겠습니다. 자, 산상수훈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대속과 의로 성취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내 존재와 내 인생 속에 침노하여 뚫고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증상과 현상 특징이 그 댐댐이가 있어요. 그 경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경향성이 뭐라고 그랬나요? 물이 어디로 흘러요? 밑으로 흐르죠, 아래로. 우로 흐르는 경향이 없어요, 그죠? 우리도 댐댐이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항상 더 많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것이 더 많아지는 경향성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물이 흐르듯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각각 떨어져 있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온유라는 말이 있죠. 온유라는 말. 이 말이 많이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라고 그랬죠. 온유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국어 사전에 온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온유의 개념이에요. 성격이나 상태가 온전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당한 일이 겪어도 화내지 않고 자기가 손해를 볼지언정 남에게 양보하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을 참 온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노용과 폭력과 잔인성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폭력이 있고 인상 쓰는 사람이 무슨 온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마음이 높고 이해심이 깊어 어떤 사람도 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경질과 혈기를 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도 쉽게 노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사람에게 대한 쓴뿌리를 품지 않는 사람, 성격이 급하고 거친 사람보다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더 신사다운 사람으로 인식하고 착한 사람은 온유하다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나쁜 사람은 거칠고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사 인간이 악한 본질이 있다고 해도 거칠고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보다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인간의 성격이나 기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악함은 동일해요. 누구라도 자기 욕망이 있는 것은 동일한 것이죠. 오히려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더 큰 교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성격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격은 인간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칠고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의도적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드러내고자 한다 해서 쉽게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런데 온화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법 없이도 살 사람,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은 대부분이 불교 신자가 더 많아요. 이러한 온유한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지지리도 못 살죠. 가난하고 땅을 부자가 없어요. 거의 온화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온화한 땅을 얻으려면 온유해서는 안 되고 억척스러워야 돼요. 복부인들이 온화해서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겠나요? 성경의 온유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의 온유한 개념. 자,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온유가 있겠네요. 그렇죠? 복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요, 특징이요, 됨됨이요, 이런 것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온유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지 않는 자, 복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온유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얘기죠. 온유가. 자,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에서 온유의 대명사처럼 묘사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어떻다고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 어떻다고? 최고다. 극찬을 했습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그런 사람이 성질 하나 자제하지 못하고 욱하는 성질을 못 이겨서 애굽 군사를 갖다가 때려 죽여요? 아니, 온화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그것이 온유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유하기만 했나요?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그렇게 온유했습니까? 수시로 경책하고 야단치고 화를 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들겨 패기도 했어요. 성질이 나서. 온유했어요. 또 첫 번째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아들여서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이자 그 십계명을 성질이 나니까 아이고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갖다 조용히 바쳐도 되는데 내가 하나님입니다. 돌판을 집어 던져 박살나게 했다는 사람이요, 온유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네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모세가 이 땅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표면적인 모세의 모습을 보면 진짜 온유한 모세의 모습을 못 본 것입니다. 성경의 온유하고 세상 사람들의 온유는 다른 것이죠. 온유한 자는 땅의 기업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모세도 땅에서 부자 됐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의 기업을 받는다면.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왜 못 받았을까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온화한 사람이 왜 광야에서 죽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분배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성품이나 기질 종류의 온유가 아닙니다. 그 온유, 겸손, 멍에는 스가랴서 9장에 인용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대목을 인용하셔서 당신은 온유한 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어떻다고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하며. 겸손이 온유입니다.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11절 또 너를 말할진대 내 언약으로 인하여, 언약의 피로 인하여 내가 너를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아이고 죄송해요, 이게 안경이 잘 안 보여서. 멍에, 나귀, 겸손, 온유가 어디서 다 나온 것입니까? 그 동그라미 치세요. 온유라는 것, 겸손이라는 것은 비천, 억압, 짓눌림, 낮아짐, 고통, 굴욕 이런 거를 보고 성경에서 온유라고 그럽니다. 온유라는 뜻이에요. 겸손의 왕이 멍에를 매는 나귀를 타고 시온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예, 멍에 매는 나귀라는 것은 주인에게 붙들린 나귀라는 얘기예요. 주인에게 붙들린 나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려 사용하는 나귀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붙들려 들어가는 것입니까? 11절에 보면은 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 피, 십자가에서 죽는 언약을 예수님이 구약에 이루어 놓으신 그 언약의 피를 새끼 나귀 타기를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은 새끼 나귀가 되어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해서 자기 뜻과 자기의 존재성이 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 존재성이 비워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온유라고 그래요. 그 비워지는 길이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환난이 온다 이 말이에요. 억압이 온다 이 말이에요. 낮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굴욕의 길이라 할지라도 언약 성취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상태를 온유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온유라는 말이 엄청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기질이 아니라 기질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품으로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네. 자기를 비워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내려오셔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거나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성을 비우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발휘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자가 그 뜻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고 그 어떤 환난과 고통에도 굴복에도 담대해지는 상태, 확고한 자리에서 공고해지는 그 상태, 그 믿음이
어려움이 있어도 공고해지는 그 상태를 놓고 뭐라고 그래요?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굴욕함에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온유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성품이나 기질의 문제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기질이 좋다고 하나님 뜻을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은 가질 수도 없는 거죠. 언약 안에서 들어온 자들이 나는 이런 존재이고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쓰시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 개척해서 개발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다면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온유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나오듯이 그것이 온유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질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왕 노릇을 노릇이 성도라는 자기 백성 안에서 만들어내는 선물,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자, 온유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드러내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어떡한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온유 겸손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배울 때는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거같이 어려운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온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온유 겸손을 배우게 되면 곧 마음을 쉼을 얻네요. 어떤 어려움인데도 내가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의 상태가 온유한 것이죠. 그래야 마음에 쉼이 있는 것이죠. 즉 우리 마음이 쉼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유 겸손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예요. 우리를 약속해 주신 언약을 아는 자로, 그 언약에 충실한 자로, 자라는 의미로 예수만이 언약에 충실한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전히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드러내고 자기 중심에 자리하고자 하는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죄 없는 자리에 있게 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원래는 원수였었죠.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죄 없는 자라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이 되고 가장 존귀한 분이 되는 아들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백성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었고 부정하고 더러운 자였던 본래의 형편에서 벗어났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면서 세상 것을 갖추어져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악한 길로 나갈 수밖에 우리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멍에라는 것은 뭐예요? 양짝 소가 어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배우는데, 우리가 그 멍에를 진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더불어 멍에를 진다라는 말씀이죠. 내 멍에를 배우라는 거니까. 실제 예수님의 멍에는 홀로 지셨기에 같은 멍에를 매는 형식을 취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를 받은 자는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을 지는 멍에이기 때문에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그 짐이 가볍고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짐이 뭐죠? 십자가요. 십자가를 같이 지라는 것이죠.
배울린 것이 따라간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쉽게 가볍게 인식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가 되겠네요. 그것이 같이 멍에를 매는 것이 되겠네요. 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와 장사하는 자들과 좌판을 모두 없애버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수시로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거침없이 해댔습니다.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것을 온유라고 해요. 따뜻하고 다정다감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책짓짓으로 때려 부셨어요. 당시에 가장 쌍욕이 독사의 새끼들이었습니다. 온유는 이미 복받은 하늘 백성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내는 증상이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구원을 받는 데에 대해서 열심히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라는 유대인들에게는 강한 책짓질을 하시고 있지만은 모든 죄인인 인간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가장 따뜻하게 해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끌려가는 자들에게 나오는 항복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은 그것이 채찍질을 독사의 자식이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시는 것을 보고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복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미 완료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뢰예요. 확신이죠. 그래서 오히려 안정되고 그런 안심의 확신과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야, 너는 복 주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온유가 이미 존재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항복해서 고통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참아낼 수 있는 온유가 그들에게 있더라는 얘기죠. 온유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이네요. 그죠? 예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는 신자가 자기를 아는 거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원수였지만 이런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으로 자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끝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온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참여됨으로써 사랑의 증거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온유로 나타나는 것이죠. 온유는 신자로 하여금 세상의 성공과 잘남이 아니라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더 큰 기쁨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그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건져낼 자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모세는 이름 자체가 건져낼 자로, 건져낼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백성을 어디서부터 건져내라고? 홍해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건져낼 자라고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마음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 40년 동안을 아들로 자리에서 광야로 40년을 바로의 공주로 살다가 40년을 쫓겨나서 어디로 살았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다 털렸어요.
공주로 아들로 40년 살았는데 40년 동안 처가에서 양치기로 더불어서 살았습니다. 그 모세는 죽은 40년간은 자기를 비워지고 자기를 터는 기간이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기다려야 할 나이인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마침 광야에서 폐기 처분되듯이 어디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토사구팽을 당합니다. 우리 개가 토끼를 잡아왔어요. 토끼도 잡아먹고 개도 보신탕을 하는 것이 뭐예요? 이용만 하는 것이죠. 이용만 한단 말이에요. 토끼를 잡는데 이용만 하고 그것도 잡아먹는 거예요. 개도. 그것을 토사구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는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 들어간 거를 보고 토사구팽이라고 그래요. 그 와중에 모세가 역정도 내고 격한 언사도 쏟아내며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인간의 한계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온유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린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삶 자체는 모세가 모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면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도 이렇게 모세처럼 살아야 돼. 그것이 모형이란 말이에요. 아파트 모형이듯이 너희의 삶에 모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예요. 그의 삶이 바로 뭐예요? 모세의 삶이 바로 예수의 삶의 모형이에요. 예수님도 모세와 같이 삶을 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모세가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렇게 산 것이죠. 그것이 온유라고 하고 그렇게 끌려 사는 그 삶을 온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온유라고 칭찬을 받는 곳이 어떤 이야기와 함께 나오는지 볼게요. 이 사람을 모세는 온유한 자다. 그가 온유함은 지면에서 승하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모세가 구스 흑인 여인을 취했어요. 에디오피아에. 광야에서 후처를 삼은 후에 누이 미리암한테서 욕먹은 것입니다. 욕을 태백이로 먹었어요. 그때 당시에 구스 여인이 왜 이스라엘 진중에 나왔을까요? 흑인 여자가. 그 흑인 여자도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어요. 이 구스 여인이 애굽의 노예로 포로로 노예로 끌려온 여자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언격결에 같이 끌려 나온 여자인데 그러한 여자는 마치 어떤 여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진중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여자네요. 자기도 노예로 끌려왔는데 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지금 끌려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가장 천한 여자죠. 왜 거기에서 시커먼 여인이 모세가 굳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왜 그 수많은 여자들이 많은데도 왜 그 흑인 여인을, 시커먼 여인을 왜 아내로 맞이했어요? 후처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 차별이 없으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 같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구원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백성이다. 모세가 수많은 여인 중에서 하필 그 여자를 골라서 왜 욕을 바가지로 먹었나요? 취향도 이상하죠. 특이하죠. 이것은 그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미리암 그 누이가 바리새인 역할을 하여 너는 왜 하필 그 여자를 택하여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어떻게 해요? 미리암을 문둥병자를 걸리게 만들었어요. 내가 누구의 탓을 하느냐? 그러한 선악구조로 남을 판단하는 네가 문둥병자야. 가장 죄인이다 너가. 그 죄인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문둥병에 걸리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에요. 거기서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여기에서 붙였어요. 가장 승하다. 온유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끄는 삶이라면 내가 어떻게 정할 수 없고 그분에게 항복하고 포기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 참여하는 자. 그래요. 그 사람이 온유한 자래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하라고 했는지, 구수 여인을 취하라고 했는지 안 취하라고 했는지는 없어요, 성경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취하라고 모세에게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취했을 겁니다. 취향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한 건데 왜? 그래서 온유가 뭐라고 그래도 실수하지 않고 그 여인을 취한 거예요. 아, 임금이 됐는데, 그 200만의 임금이 됐는데 지금 모세가 그 여인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굴복을 한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감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17장 17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의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통치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이죠.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땅과 후손행과를 언약해 주신과 동시에 뭐를 줘요? 왕이요. 네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은 통치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다스리겠다. 왕과 땅과 백성, 이것이 언약 속에서 지금 주어지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뭐예요? 국가의 3요소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바로 자신의 백성인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기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에서 자기 백성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자, 창세기 12장이 어디서부터 연결돼요? 11장에 바벨성과 배를 쌓자고 합니다. 바벨성은 인간의 땅입니다. 인간들이 인간들의 힘과 지혜로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인본주의 땅을 바벨성이라고 합니다. 바벨 땅과 그 땅을 하나님이 저주하여 언어를 흩어버리셔서 그 다음에 땅이 아니고 내가 준비한 내 땅을 내게 택한 자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12장이에요. 그러한 타락한 아담과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바로 바벨탑이 되겠죠. 세상 땅과 하나님이 아브람과 같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한 그 땅을 끌고 가는 바로 그 은혜의 땅을, 가나안 땅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새 하나님의 백성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을 군상들을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나라 새 땅을 지금 말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1장과 4페이지에요. 12장에서 옛 땅 바벨탑과 새로운 땅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그 땅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12장부터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준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이 되고, 그 이스라엘로를 통해서는 가나안이 기업이 되겠죠. 자, 그 열조의 후예인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었습니까?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8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가나안 땅을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기업으로서의 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죠. 12장부터. 이 이스라엘은 누구를 모형해요? 자,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 백성 중에 지금 11장까지는 세상 백성들이에요.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백성들에서 이제 택한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택하셔서 택한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택한 바로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성도의 모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 똑같이 약속이 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죠. 못하고 수시로 쫓겨나거나 다른 민족에게 뺏기고 식민지 생활을 했죠. 가나안 땅이. 심지어 그 약속의 땅을 받은 당사자인 이스라엘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약속은 했는데 왜 못 들어가요? 땅을 준다라는 건 아니네. 엄밀히 얘기해서는 상징적인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상징의 의미예요. 그러면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는 것입니다. 땅을 약속받은 자들은 다 죽었어요. 정작 그 땅에서 물리적인 그 땅을 받지를 못했단 말이죠. 나의 마음은 온유하다고 하신 예수님은 온유하셨으니까 이 땅을, 세상 땅을 다 예수님 것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온유하다 하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분은 땅 한 평도 없네요. 온유한 그분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그분이 바로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가 탄생이 됐죠. 죽어서. 왜 땅을 기업으로 받을 모세가 광야에서 죽어야 합니까? 가나안의 눈앞에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죽게 만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땅은 새 창조의 그 땅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땅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뭐를 얘기를 해요? 새 나라, 새 땅을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성과 대조되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건설되는 새로운 성,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이 세상을 물리적으로 준다라는 게 아니라 새 나라, 새 땅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바로 그것이 통치죠.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 나라에서 임한 우리네요. 우리가 기업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단 말이에요. 땅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가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기 백성과 교회,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땅의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땅을 부자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들도 이 땅을 받았다면은 왜 징역에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어요? 이 땅을 받지, 부자 되게. 자,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말이에요. 온유한 자가 누구예요? 복을 받은 자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복을 받은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지만, 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그 땅으로 들어간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자, 거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준 것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갔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답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들이 주신 것을,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 소유인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자기 소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만들어서 기업이 많고 적음에 따라 힘없는 자, 힘 있는 자가 나눠지네요. 전체가 하나님 거라면 힘이 있고 없고 하는 자가 없죠. 똑같이 잘 살으니까. 근데 인간이 뭐예요? 땅을 많이 차지하면은 힘 있는 자, 없는 자로 나눠지죠. 이게 이스라엘의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면 그걸 땅을 뺏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민족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고아나 과부와 같은 약자를 존재하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아나 과부를 없이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고아와 과부를 약자로 존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고아나 누굴 보고? 과부를 보고. 하지만 이스라엘 약자를 무시하고 억압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고아나 과부를 무시하고 억압을 하면 하나님하고 동행이 멀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땅을 뺏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왜 고아나 과부를 두는지 알겠죠? 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보게 하기 위해서 고아나 과부를 두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이 뭐예요? 하나님 것인데 지들이 타락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동행을 안 하면 더 많이 차지를 하면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자, 없는 자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는 자는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과부나 고아 같은 건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수 여인, 검둥이 여인을 후처로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니들 모습을 바라고. 니들이 문둥병자란 얘기죠. 바로 니들이 이런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죄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니들이 가장 세계에서 약하고 힘없는 이 여인 같다 이 말이에요. 구수 여인 같은 너희를 건져내서 어디를 줘요? 지금 가나안 땅을 줬는데 니들이 갔다가 이제 주인 노릇하고 있어? 그렇죠? 고아나 과부를 없애면 그렇게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무시되었을 때는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왜 고아나 과부를 이 땅에서 못 사는 사람을 두게 했는지를 아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없어도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쫓겨난 것처럼 되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렇게 말 안 듣는 그들을. 이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새로운 땅 기업으로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업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죠? 하나님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가 됐으니까 이게 기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이 이런 얘기란 얘기죠. 자, 이 땅에서는 다스리는 죄에 인해 정죄가 있고 심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된 언약의 나라죠. 그러므로 이 땅에 거하는 신자에게는 온유가 그 특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배를 하고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온유라는 특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땅이 우리의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의 땅이 실제가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어떻게 한 것 같다고요? 단장한 것 같다. 신부 교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이 재림을 하시면 이 땅에서 주실 것이죠. 새하늘 새 땅에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애통은 가난과 사망이 싹 없어지는 애통이 없겠죠? 애통과 가난과 사망이 싹 없어지는 곳이죠.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살고 있지만은 계시록 전체가 멸망받는 바벨론과 새 하늘 새 땅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이 세상 땅은 영원히 불살라 없어지는 바벨론 땅이 되는 것이고, 새 하늘 새 땅이 새로운 땅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도 바벨론 성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대조가 되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와 인본주의가 은혜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것으로 지금 나누는 것이죠. 바벨론 땅과 새 하늘 새 땅을 나눈다라는 것은 다 뭐예요?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복받은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기업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실 천국이 임한 우리 자신이 땅의 기업이죠. 하나님에게서는 땅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비한 처소, 이것이 천국이고 교회고, 이걸 보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을 보고 기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복이란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업을 받은 거네요. 왜? 그분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받았죠.
새나라 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제어를 당하여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자죠?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 속에서 나에게 침투해서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셔서 이제 이 기업, 이 땅의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통치를 하는 나라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새 나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하는 그 나라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소망으로 온유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남기를 원합니다.